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찬송가 45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마지막 절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사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 죄됨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로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잘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망 사상, 즉 이 메시아와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이 그들의 그들이 경험한 그런 모진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내는 소망의 산물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렇게 기다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지금 유대 땅에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어서인지 좌절하는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메시아를 보고 인정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큰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곧 그 믿음을 저버리는 때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었느냐 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향한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메시아로서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이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그런 생각과 기대로 인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다라는 말이죠. 또한 그들은 믿었다가도 곧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뻐하다가 절망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감격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뻐하며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안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이 세례 요한은 이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땅 위에 6개월을 먼저 낳았었고 들에서 자랐으며 양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별명이 광야의 소리라고도 했던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정의와 회개를 외치며 산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는 하늘로부터 휘황찬란한 그런 빛을 가진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고, 심지어는 요한과 안드레를 비롯하여서 자기 제자 서너 명을 예수님에게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쁘다고도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로 큰 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나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았었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이 여행을 로마로 하는 그 동안에 동생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마침내 그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불륜이고 부도덕한 일로서 온 백성이 다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에 박식했었던 그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이 불의한 일로 헤롯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 야사에 의하면 왕의 궁전 지하실로 이 돌로 된 감옥에 이 세례 요한이 갇혀서 심한 고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례 요한에게도 흔들림이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왜 아직도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심판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제는 그 폭군과 같은 로마와 그 헤롯을 심판하고 이제는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 재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해방과 이 자유의 회복보다는 죄 사함의 권세와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메시아가 오셨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이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기다림에 지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질문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물어봤다라고 하기에는 기막힌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 것은 도대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무엇을 외치고 다녔는지가 의아할 그런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지금의 그 그릇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를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것으로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족하는 자는 불행하다라고 책망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즉 그 신앙이 흔들리지 없는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찌해야 옳은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보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분명히 보았으면 사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나의 기대와 처지와는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현재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만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입니다. 이 5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5절 말씀에서 다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 보는 것과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메시아와는 다른 것 같더라도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6절 말씀에서는 실족하지 않고 믿으면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바란 것과 다른 모습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만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귀한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